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기대감 속에 삽니다. 기대감이 없다고 하면 아마 삶은 무의미할 거예요. 오래전에 생긴 지 그때 얼마 안 되는 광명시에 있는 KTX 역사에서 기차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가본 역사였는데 그 위용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대단했어요. 그곳에 플랫폼에 그 편의점에 잠깐 들러서 제가 즐겨 먹는 물을 사는데 그동안의 주인 아저씨에게 중소도시에 이처럼 큰 역사가 어떻게 들어섰는지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는 무려 700억 원을 들여서 신축한 역사로 그 당시 국내 최대 역사로 뽑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울 만큼 이용객이 적고 오가는 사람도 뜸하다고 합니다. 나름으로 처음에는 이용객이 많아서 아마 장사가 잘 될 거라 하는 그 전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현실은 정반대라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주인 아저씨 내외는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말을 해요. 왜 그러느냐? 주변의 아파트와 상권이 계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나아질 거라 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기대하는 말대로 지금은 지역도 꽤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으며 잘 쓰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 문제나 또 서민 증세나 그리고 고환율과 전세난 등으로 하루하루 사는 게 걱정입니다. 뉴스 보기가 두렵지 않아요? 저는 뉴스를 즐겨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즐겨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뉴스를 접하게 되는 순간이 많아요. 참 암담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늘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일들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오늘보다는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다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푸념이나 투덜만 늘어놓지 않는다는 거지. 끊임없는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대가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얼마 전에도 마태복음의 복음서를 통해 한번 상고했던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이 좀 다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때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형제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아주 핵심된 수제자 그룹입니다. 그들이 조용히 물었답니다. 왜 조용히 물었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마가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서들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또 초기 교회 한 30여 년 세월이 지날 때까지는 이 기록된 복음서들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두들 주님의 말씀을 기록할 이유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 복음서를 기록할 이유를 못 찾은 거죠. 그래서 기록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진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이 이해한 대로 오시지 않았어요. 한 세대가 지나고 기다려보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치 않은 엄청난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끝날의 징조일 뿐입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주님의 제자들이 그 박해 중에 자꾸 죽어가고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소망하는 주님은 오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했겠죠. 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조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정작 주님이 오시질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시내 광야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의심했던 것처럼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지조차 의심이 들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성서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가 세월이 갈수록 지연되면서 기독교 신앙과 복음은 신화적인 이야기로 전락시키는 위기를 맞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불투만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그런 신학자. 그래서 여기 우리 복음서에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님 이야기가 신화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들이 만연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 기록들을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실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들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서들보다 앞서 기록된 게 서신서들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세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는 바로 이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사라질 위기 속에서 교회들에게 주님의 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새롭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어요. 제일 처음 기록된 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우리 성경의 순서는 두 번째이지만 기록은 주후 65년경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고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들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그 생생한 기록들을 마가의 기록에 근거해서 잘 더해가지고 기록을 남겼고 누가복음은 이제 후대에 예수 믿게 된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서, 예수님의 태어나기 이전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까지의 행적들을 적어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물음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6절 이하의 대답을 하시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징조의 시작과 그 날이 오는 징후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강조해서 읽어드렸는데 7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 하반절에는 이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 징조가 언제 나타납니까? 그들의 세대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았던 마태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기록을 했어요. 징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가까이 오심을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문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세대 중에 일어나는 것은 그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조만이에요. 징조. 네? 주님이 오시겠구나 하는 징조만이에요. 물론 여전히 계속되는 징조만입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임하는 그 날과 그때는 징조가 없어요. 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징조가 있었는데 주님이 딱 오시는 때는 아무 징조 없이 그 날의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이 갑자기 도적같이 그렇게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는 주님이 오심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작스런 당도임을 24장 37절, 38절에 말씀해요. 노아 홍수 얘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도 창세기 다시 보기에서 보았잖아요. 홍수가 나기 전에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징조가 없었어요. 징조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장가들지 않고 시집가지 않았을 거예요. 징조가 날 징조가 있었다면 일상을 멈추었을 거예요. 다 너도 나도 살기 위해 방주로 막 뛰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홍수가 나는 순간까지도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알지 못했어요. 비가 오니까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은 비가 오니까 그런가 보다 할 정도였지 이게 마지막이다. 우리가 비웃고 조롱했던 그 노아가 말했던 마지막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도 그날의 갑작스런 당도에 대해서 여러분 그 뒤에 35절에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이건 종말을 예언하는 종말론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우리가 살았던 세대 동안만 아니 그 이전에 10세기 말에도 그 시기에 종말론자들이 엄청나게 득세를 했어요. 20세기 말에도 다양한 나라와 문화의 사람들이 종말의 시기를 예언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기 말에는 어마어마했어요. 저도 그때 1990년대 그 이전부터 해서 90년대 기간 동안에 이 종말론에 대한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그런 강의를 특강을 우리 친구네 교회들 다니면서 많이 했어요. 제가 수십 권의 책을 읽고 그때만 해도 햇병아리 전도사였는데 교육 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수십 권의 책을 읽고 그 시한부 종말론의 문제들을 공부하고 정신 차리도록 하는 그런 특강들을 우리 친구들을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많이 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징조를 파악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징조와 그때 정말 주님이 오시는 때 그때를 혼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온 것이 느껴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가까이 와 계신 것이지 온 것은 아니었지요. 많은 이단들의 특징은 징조와 그 때를 혼동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때는 징조 없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온다는 징조가 있다고 하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을 일이 없잖아요. 손 털고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러 함께 지붕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데도 늘 하던 습관대로 밭에 나갔습니다. 주님이 온다는 결정적 징조가 없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은 고요히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도 조용히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바로 오신다는 징조가 없기 때문에 또 지나온 세월처럼 그렇게 더디 오시겠지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게으르게, 함부로 나태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지도 말고 그 반대로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로 살지도 말고 열심히 있게 깨어 있어 기도하며 신령하게 살아야 된다. 저도 늘 자주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신령하게. 주님이 곧 오셔도 그 주님의 오심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합니다. 전 누구보다 고대합니다. 제가 늘 자주 되뇌이는 간절한 마음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세상의 역사적 종말입니다. 그때는 다 드러날 거예요.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누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다 드러날 거예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그래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는 세상 만물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우리는 미래 어느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오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고대하고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어지럽고 아프고 실망스럽고 무기력하고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삶의 한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와주시기를 목말라 합니다. 삶의 형편이 호전되지 않고 답답해지면 답답해질수록 주님이 어서 와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지만은 죄송한데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를 않아요. 제가 하루는 어떤 성도와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이 고민을 털어놓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기도를 해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겠지, 알게 해 주시겠지 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이젠 기다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지쳐요. 목사님, 그래도 더 기다려야 하나요? 더 기도해야 하나요?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이분은 기도하고 사니까 희망이 있다. 저는 그분의 그 기도가 희망적 기대로 다가옵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인 거죠. 이와 같은 물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심지어 목사님, 이제 더 이상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감사하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도 이보다 덜하면 덜하지 더하진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죠. 제가 참고 못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참고 못하는 말. 때로는 말해주기도 하지만은 심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죠.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얼마나 기도했다고, 얼마나 기다렸다고, 얼마나 감사했다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유지했다고, 지금처럼 늘 징징거리기나 하고 투덜거리고 졸며 자며 게으르기만 했으면서 우리가 다 그 모양 아닙니까? 제가 한 달여 전쯤에 대신방 기간에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어느 어르신의 허락하에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분이 이제 몸이 너무 아픈 시기들이 오래되니까 이번 대신방 때는 그런 분들을 여러 분 뵀어요. 그분들이 허락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제가 그럼 천국 빨리 가도록 기도해 드리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그날도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소원은 이 땅의 육신의 고통을 빨리 끝내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눈물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길 소원하는 거니까 성경적으로 목사가 해야 될 당연한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근데 겨우 한 달도 안 됐는데 아직 살아 계시면서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기도도 소용없네. 목사님 기도도 소용없다. 그러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기도로 다 즉시 천국 가면 제가 장의사와 동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뭐 연쇄살인범이에요? 다 기도해서 다 천국 보내버리면 우리 교회 남는 교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기다릴 일은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아니,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더디 오시는지, 왜 주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정작 믿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겐 주님의 때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늘 약속과 징조만 있지 정작 그 때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하기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징조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올 거라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의 노력들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적어도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우리가 최근 새벽에 공부한 이 야곱처럼 끊임없이 변화의 분수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과거를 털어내고 잘될 미래를 향해 제대로 무릎 꿇는 그 밤을, 제대로 무릎 꿇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도 주님을 기다릴 여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신앙에 기댈 그 무엇이 아직도 있는 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아직도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릴 여력이 없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신앙하는 많은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간절한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치료하실 간절한 기대, 나를 회복하실 간절한 기대, 나에게 주님이 곧 오실 간절한 기대, 그 기대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기대해야 합니다. 또다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차마 접어두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또다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마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똑같은 일상이 이어지게 되겠지만 그 어느 순간에 주님이 급속도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두 사람이 늘 나가던 밭에 나가 있는 바로 그때, 주님의 때가 아직 아니다 할 바로 그때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덤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쉬지 않아요. 저의 기도는 여전히 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쉬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초청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니, 예배해야 합니다. 열심히 헌신한 우리 주 안에서 쉬자 하는 2026년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자고, 아니 오히려 예배 안식에 놀라운 체험을 이루어 가자고 강조해 말씀을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입을 열어 기도하고 있을 때, 다시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어느 순간에 도적같이 호련히 불쑥 우리를 찾아오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했잖아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졸다가 자다가 연말연시 술잔 오고 가는 회식 자리에서 정신없이 부끄럽게 그 이상 불행하게 추하게 우리 예수님 만나지 않도록 신령하게 깨어있어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오시는 우리 주님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꼭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꼭 곧 오시는 것을 우리가 꼭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내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흥청거림 속에 휘둘려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주의 사람들이다, 이 믿음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주의 사람들로 합당한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